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분별하면 곧 분별의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했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 없다. 지금부터 2023년 3월 19일 완등록 13회차 시작하겠습니다. 진열하면 생겨나지 않고 진열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열애의 정수리는 곧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두루 본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은 무위여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분별하면 곧 분별의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했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 없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진열하면 생겨나지 않고 진열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진열하면 말 뜻만 보더라도 진여 항상 같다는 얘기죠. 참 진짜고 여 항상 같다는 말이죠. 여는 같다는 말이죠. 진열하면 진실로 원래 여 같다면 생겨나고 사라지지 않는다. 생겨나고 사라진다면 진여라고 할 수가 없겠죠. 말 뜻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렇죠.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항상 하지 않는다는 뜻은 생겼다가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사라진다는 말이 아니고 만약에 생겼다가 일정 기간 머무르다가 변화하다가 사라진다면 그거는 항상 하지 않는다는 말에 어긋납니다. 항상 한다는 것은 언제나 변함없다 그거죠. 생기고 소멸하고 하지 않고 변화도 없고 그게 항상 한다는 건데 항상 한다. 항상 언제나 시간에 상관없이 아예 항상 무상하다는 걸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하지 않아서 잠시 머물렀다가 즉 일정 기간 머물렀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하지 않는다고 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무르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기 때문입니다. 머무르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 무엇이 그러하냐? 모든 것이 전부다. 모든 것이 왜냐하면 왜 모든 것이냐? 모든 것의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것의 원리는 하나죠. 한 가지 원리로 돌아가지 어느 부분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어느 부분에는 저렇게 돌아갈 수는 없죠. 온 우주라고 한다면 온 우주가 하나의 원리로 돌아가지 부분적으로 원리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즉 진리가 다를 수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하지 않는다.
항상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보면 존재하기는 존재하는데 변하고 있다. 생성된 것은 존재하지만 변하고 있고 언젠가는 사라진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을 보면 한순간에도 존재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관찰할 때는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고, 이거는 만약에 한순간이라도 존재한다면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마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학은 그 물질의 세계만 규명하는 거지만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물질조차도 한순간도 관심을 갖고 봤을 때는 존재하고 그렇지 않을 때 존재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게 한순간이라도 존재하는 것이냐? 그러면 한순간이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면 내가 보지 않을 때도 존재해야죠. 관심을 갖고 살펴보고 거기에 관심 갖고 쳐다보고 있지, 관찰하고 하지 않을 때도, 그걸 들여다보지 않을 때도 존재해야죠. 예, 점점 우리의 고정관념이 이제 과학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우리 중생들은 간단합니다. 우리 중생들은 단어의 뜻에 갇혀 있습니다. 입자냐 파동이냐. 그 입자면서 파동이다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사실을 보니 그러하다. 또 관찰할 때는 관심을 갖고 볼 때는 존재한다. 그렇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사실들은 드러나고 있는데 과학자들도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소리인데, 그래 관찰해보니 이렇다. 근데 왜 이런지 나도 모르겠다. 왜 이런지 모르겠다. 근데 관찰해보니 결과는 그렇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과학의 한계인데 앞으로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럴 겁니다. 사실은 드러나는데 왜 이런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 이런지 모른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만큼을 갖고 드러난 결과를 해석하려니 해석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왜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이라는 것은 고정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단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하고는 엄연히 반대의 사실이다 또는 다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존재한다면 그것이 존재해야 되고 존재 안 하는 거라면 안 해야 되는데 왜 관찰할 때는 존재하고 관찰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느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과학자들도 먼저 이게 존재라는 것이 원래 색즉시공이다. 색즉시공이면서 공즉시색이다 라는 것을 알고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더라도 알고 연구해야 돼. 그래야 그런 결과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결과가 드러났을 때 이게 당연히 이렇지. 다만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당연히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봐라, 우리가 관찰해봐도 이렇더라 결과가 하고 그런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먼저 이 진리를, 즉 사실을, 진리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진리는 철학이 아니고 그냥 변하지 않는 사실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참 진짜 이치 이자잖아. 참 이치, 변하지 않는 참 이치, 진짜 이치가 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불교는 과학이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철학이다. 불교는 종교가 아니고 과학이다. 이런 말들도 하는데 불교는 철학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종교예요. 종교라는 것은
무엇을 믿으라는 게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실을 가르치는 게 종교예요. 종이 근원이잖아요. 근원, 마루, 근원. 종, 교는 가르침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종교, 즉 이 세상의 이치, 변하지 않는 이치,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철학으로 말하자면 철학의 근원이고, 과학으로 말하자면 과학의 근원이고, 의학으로 말하자면 의학의 근원이고, 언어학으로 말하자면 언어학의 근원이고, 그러니까 문학의 근원이고, 예술의 근원이고, 그 체육도 그렇죠. 운동을 하는 분들도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그러니까 힘을 빼잖아요. 힘 줘서는 자기 실력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학력고사 우리 칠 때 왜 체력장 하잖아요. 대입할 때. 그때 체력장 할 때 얘기를 그냥 재미난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네요. 저는 운동이 발달이 안 됐어요. 운동신경이. 운동을 잘 못해요. 뭐든지 간에 다 모든 운동을 다 잘 못하는데,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책 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이런 거 좋아했는데, 몸으로 하는 거는 다 못했는데, 그래서 대입 학력고사 체력장에서도 아예 기본 점수, 참여만 하면 주는 기본 점수, 그때가 16점이었어요. 그거는 그냥 나는 따놓은 당상이다.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기본 점수 16점을 받았거든요. 그냥 출석만, 체력장 장소에 참여만 하면 주는 점수가 16점이에요. 예, 그랬으니까 이제 대학 갈 때도 뭐 당연히 그건 그 체육이라는 게 몸이라는 운동이라는 게 노력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저는 그 노력조차도 안 했기 때문에 포기하고 그랬었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그것도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남는 만점. 한 종목을 빼도 이미 만점이었어요. 제 일생일대에 단 하루 그날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후로는 그런 걸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지만 매달리기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그 후로 이렇게 매달려 보면 못 매달려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날만 유독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몸의 무게감이 안 느껴졌어요. 이유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달리기 같은 거는 갑자기 확 속도가 빨라질 수가 없잖아요. 노력을 하면서 점점점 조금씩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저는 아무 체육 시간에조차도 그냥 하라는 게 이외에는 해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날만 유독 이제 100m 달리기도 항상 6명 달리잖아요. 6명 달리면 저는 잘하면 4등이었어요. 잘하면. 그게 보통 한 4등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초수가 그때 한 18초 후반대 제가 달리기 18초 후반대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16초대였어요. 그렇게 빨라질 수는 없거든. 그래서 6명이 달려갔는데 내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 달려가면서도 기억이 나요. 내가 거꾸로 달리고 있나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는데. 그래서 달려가다 뒤를 돌아봤어요. 애들이 오긴 오나. 그러면서 조금 이상하다. 한 명쯤 앞을 세워야겠다. 그런 생각도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마 1등으로 들어갔나 2등으로 들어갔나 모르겠어요. 2등으로 들어갔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리고 다른 모든 종목도 다 매달리기를 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난 쭉 내려와야 되는데 근데 무게감이 나는 힘주고 있지 않은데 나는 이제 내려온다 하고 올라갔는데 무게감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왜 무게감이 없지? 이상해.
근데 외무감이 없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그 생각을 딱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또 그런 생각이 왜 계속 무게감이 없지? 근데 또 계속 이 생각이 들면 안 돼 하고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계속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5초, 30초, 원래 30초인가 33초인가 하여튼 그 정도 만점이었던 것 같은데 한 25초쯤 지나고 나서 에이 이렇게 더 있을 필요 없겠다 하고 이상하다 이렇게 막 생각하니까 좀 무거워지더라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무거워져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내려버. 그 만점 받으면 뭐예요? 저기만 넘어가면 되지. 그 모든 종목이 다 그랬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뭐 윗몸 일으키기도 제가 정말 불과 몇 개를 못했는데 그날은 그냥 하는데 그냥 막 계속 올라왔고 이렇게 하는데 저절로 이렇게 해서 제일 마지막에 멀리 달리기 있잖아요. 이게 멀리 달리는 거, 오래 달리기. 그거를 안 했는데 점수가 벌써 다 채워졌어요. 그것까지 해도 나는 기본 점수인데. 그래서 이제 막 집에 막 전화하고 그랬는데 이제 모르죠. 아침에 마약을 먹었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제가 하나의 에피소드로 그냥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하루 종일 전혀 무게감이 안 느껴졌어요. 그랬지 않았나 싶어요. 지나고 보니 나도 모르게 이제 체력장을 하러 그 장소에는 딱 갔는데 뭔가 마음이 조금 이거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나 보죠. 그러니 그냥 그대로 툭 놓아져 버리지 않았나. 아무튼 그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고 한 번은 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합창에서 노래를 하는데 또 이제 그런 증세가 있었어요. 내가 들어도 그전에도 그 후에도 그런 노래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내가 들어도 웬만한 성악가들이 하는 만큼 갑자기 왜 그렇게 된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후에는 그때에 이제 합창을 하니까 이제 옆에서 나를 아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끝나고 나서 너무 좋았다 내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러니까 거기가 절이었는데 스님 앞에서 다시 해봐라 하면서 스님 오늘 이버부님이 노래가 너무 기가 막혔다. 그래서 다시 해보라 그랬는데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쑥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뭐 쓸데없는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혹시 이 얘기가 자기라는 것이 떨어져 버리면 즉 그 분별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에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막 캄캄함 속으로 들어가는가 내가 없어지는 건가 막 무슨 현실에서 내가 좀 뭐가 좀 달라지거나 뭐 가정에서 내가 좀 변화가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살 수 없는 거 아닌가라든가 아니 그런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한다면 그거는 이상한 경계 경험이고 오히려 마음에 아무런 걸림 없이 가볍고 맑고 티 없이 마음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할 거다 하면서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게 된다. 그게 원래 우리의 본래 상태다. 그리고
예, 그런 경계들은 이런 제가 방금 에피소드 이제 기억나는 거를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은 중요한 일이 하나도 아닙니다. 다 지나가고 다 그냥 그러고 지나가나 저러고 지나가나 우리는 다 죽어요. 어차피 이 몸뚱아리는 죽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나 저렇게 살다가 죽으나 뭐 그렇게 엄청 차이가 큰 것 같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죠. 그런데 또 체력장 기본 점수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그렇게 살았을 것이고 만점을 받았으면 받은 대로 또 살아왔고 그때 당시에 좋을 뿐이지 이렇게 살아가나 저렇게 살아가나 사실은 똑같아요. 어떻게 살았으나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후회 없는 삶을 좀 더 성실히 좀 더 괜찮은 사람으로 그런 거 없어요. 사실은 좀 더 괜찮은 사람 분별의 차원에서 보자면 어떤 사람이냐 인품이 차이가 굉장히 크죠. 굉장히 사람별로 차이가 큽니다. 인품이 아주 좋은 사람하고 아주 안 좋은 사람하고는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진리의 차원에서 법의 차원에서 보자면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봤을 때 이 몸 떨어지면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나 저렇게 살다 죽으나 그런데 거기에 안달복달해서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못 살면 그 뭐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또 그런 마음을 가진다고 또 뭐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진다고 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 커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달복달하면서 이를 악물고 꼭 또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아침에 뭐 하고 몸을 위해서 단련하고 몸에 좋다는 온갖 건강식은 아침에 다 먹고 하루 종일 적절한 뭐 어떠고 저떠고 그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뭐 몸에 좋다는 거 아무튼 다 하고 살면 확률적으로 좀 더 오래 살 확률은 있겠죠. 근데 120년을 살아나 60년을 살아나 죽고 나서 보면 똑같아요. 죽고 나서 보면. 눈 깜짝 사이에 120년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는 동안에 아무리 목에 힘주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살아도 죽고 이 몸 떨어지고 몸 죽고 나면 뭐가 있어요. 그냥 이거 훅 태워버리면 그만이지. 예. 그러면 그래도 스님 사는 동안 더 잘 살아야죠. 그래, 그럼 마음에 힘을 주면은 사는 동안 더 잘 살아지느냐? 그게 아닌데 거꾸로. 오히려 마음의 힘이라는 것은 집착을 말하는 거야. 힘을 빼면 집착을 놔버리면 인생에 대한 집착이 완전히 없어져. 그러니까 집착이 없다고 해서 뭐 아예 몰라 될 대로 되라. 이거는 집착이 없는 게 아니라 될 대로 되라고 하는 것 속에서는 분명히 집착이 있어서 될 대로 되라고 하거든요. 집착이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포기했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거지. 그 속에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집착이 죄로가 돼버리면요.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내 마음대로 살자 이런 것도 없어지고 집착하는 것도 없어지고 정말 맑고 투명해지죠. 이 세상 이대로 맑고 투명해지지. 그런 우리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원래대로 살아라. 그게 우리의 원래 상태다. 그리고 지금도 또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자기가 마음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힘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실제로는 그렇게 누구나가 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공부하면서 힘이 생긴다 하는 거하고 지금 힘하고는 다른 반대의 말입니다. 이 공부하면서 힘이 생긴다는 것은 힘 빼는 실력이 생긴다고 할까? 힘 빼는 습관이 드는 것을 공부에 힘이 생긴다고 하고 지금 제가 방금 힘 빼라고 하는 것은 집착을 놔라는 말이죠. 집착을. 내가 한다. 결국은 그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산다는 집착. 내가 한다. 내가 산다는 건 놓아버리면 오히려 마음에 진짜 힘이 생겨. 진짜 힘이.
나는 빠졌는데 진짜 힘이 생겨. 예를 들자면 달리기도 더 잘 달리고 매달리기 하는데 힘도 안 들고 뭐 윗몸 일으키기도 몸에 할 줄 모르는데 그냥 되고 뭐 다른 종목은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렇게 노래도 더 잘 나오고 힘이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주는 그거 빠져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원래 실력이 나오는 거죠. 원래 실력이. 그래서 아까 운동 얘기하다가 그쪽으로 얘기가 갔죠. 운동도 정말 긴장감이라는 것을 100% 빼버릴 수 있다면 제대로 집중이 딱 됩니다. 그래서 특히 뭐 집중력을 요하는 스포츠는 더 그렇겠죠. 근데 집중력을 요하지 않는 게 있을까? 예를 들어 뭐 역도 같은 거, 무거운 역도 같은 거 이런 거 드는 것도 자기 마음의 힘을 완전히 뺐을 때에 드는 거하고 다를 거예요. 아마 무엇이든 다 그럴 거예요. 뭐 권투, 뭐 레슬링 이런 거조차 그럴걸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의 힘이라는 거, 마음의 힘 뺀다는 것은 자기가 한다는, 내가 한다는 나라는 게 싹 없어졌을 때에 그때에 본래 인연 따라 돌아간다. 본래 인연 따라. 본래의 힘이 나온다. 그 본래의 지혜가 나온다. 누구나 본래의 힘, 본래의 지혜는 지금도 완전히 원망 부족하다. 원망 부족하다는 건 완전히 충만하다. 말이죠. 그런데 본래의 힘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서 그래요.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왜 내가 산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거거든. 내가 산다는 거 틀렸어요. 잘못 알고 있어요. 무슨 마음이 자기가 마음을 잘못 써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산다고 하는 그 착각 하나만 툭 떨어지면은 모든 것이 원망 부족한 그대로의 그게 그대로 다 나와요.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마음 공부라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한다면서도 우리는 계속 법문 듣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법문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하고 법문 듣고 어떻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한다는 것 속에는 모든 노력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법이 쓱 들어가면 저절로 그런 결과가 와버리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만드는 거예요. 법문 듣고 내가 법문을 듣고 내가 마음 공부를 하려는 것은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아버리는 게 돼요. 법문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는 마음으로 앉아들 계시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식으로 들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게 생기는 거예요. 뭘 해야 될 게 생겨요? 아, 내 오류가 이런 거구나. 아, 그래서 그렇고 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분석한 원인에 따라서 치료, 해결을 하려고 하고 그거 다 내가 하려는 거거든. 분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분석하고 해결하면 안 돼요. 그냥 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여해서 앉아 있겠죠? 그럼 법에 대한 믿음이 오로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딴 생각이 자꾸 온갖 망상 따라다니. 법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다면 망상도 안 들어요. 아무 망상도 안 들어. 법에 대한 믿음이 정말 있다면. 그게 믿음이지. 그게 바로 종교고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법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교주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부처님도 나를 믿어라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법을 믿으라 했지.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지.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지 않았잖아요. 부처님도 법등명 자등명 했지. 나 믿어라 나 석가모니 부처님 나야 나 믿어. 그러지 않았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진리는 불교식으로 말하면 법이잖아요. 법, 법문. 예수님 같으면 예수님의 말씀. 그걸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된 소리.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는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법, 법문이기 때문에. 그럼 법문이 어떻게 해야 들어와요? 내가 없어야 들어오잖아요. 나라는 것은 내 사고방식,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의식 세계인데 그게 나인데 나라는 게 없어야 들어와. 내 의식 세계, 내가 아는 거, 내 판단, 내 그런 거 없어야 법이 들어와. 근데 그것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법문을 들어.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이고 지고 다리 둥둥 걷고 한 걸음씩 걸어가려고 하니 힘들어 죽겠는 거야. 또 걸려 넘어지고 또 걸려 넘어지고. 근데 뭐 그런 길을 할 수밖에 없죠. 뭐 우리가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고 지고 한 걸음씩 내가 걸어가야 돼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공부가 깊어진다 하는 것은 뭐냐면 딴 게 아니고 내가 이고 지고 양손에 들고 이고 지고 다리 둥둥 걷고 한 걸음씩 정말 힘겹게 가시밭길을 가는 게 아니로구나. 가시밭길을 열심히 가봐야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게 몸에서 감이 오지. 제가 몸이라는 것은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왜 몸이라고 했느냐. 이 몸은 무정물이야. 몸은 감이 없어. 마음에 감이 오는데 머리에 감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습관적으로 이게 감이 와야 된다. 본래 그냥 저절로 암과 상관없이 감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암과 상관없이 내가 감을 잡는 게 아니고 제가 감 하니까 자기가 또 자꾸 감을 잡으려고 하는데 제가 말하는 감은 본인들이 잡는 감이 아니야. 그건 다 분별이에요. 본인들이 자기라는 것을 얼만큼 놓았느냐에 따라서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절로. 이 공부는 저절로 되는 거라면서요. 내가 노력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요. 하고 또 딴짓한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하근기 중에 하근기이지. 법문을 그런 식으로 알아들으면 아예 이 공부는 하지도 말아야지. 이 말도 못 알아들으면 무슨 공부를 하냐고. 스님 내가 뭐 이건 아니 많이들 그러대요. 노력하면 안 된다면서 하면서 뭐 하는 줄 알아요? 딴 거 해요. 그것도 저는 딴 거 안 하는데요. 안 하는데요. 이러잖아요. 딴 거 하고 있는데. 노력하면 안 된다면서요. 라는 게 벌써 딴 거 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노력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해도 안 된다. 노력하는 거나 노력 안 하는 거나 다 분별이니까. 그러면 엉거주춤하게 가만히 있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노력이거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것도 노력이라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어떤 경계에 있는 거예요. 경계에.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어떤 경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노력 안 해도 안 되고 가만히 있어도 안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좋아. 그럼 이게 숙제. 풀어야 돼. 머리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무슨 말인지 자기한테서 대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답이 나온다는 건 진짜로 실제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지. 진열하면 생겨나지 않고 진열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뭐 여기다가 또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 또 그러겠죠.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잖아요 하고 이거라는 거 잡고 있죠. 이거라는 거 제발 좀 놓으세요. 아니면 뭐 계속 잡고 가세요. 가다 보면 언젠가 또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사람들은 놓으라고 한다고 놓지 않아요. 왜 이게 맞는데 무슨 소리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잡고 고생을 해봐야 언젠가 한계에 부딪혀봐야 그때서야 왜 놓으라고 했는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놓으라고 한다고 안 놓아요. 놓으라고 한다고 놓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있긴 있겠죠. 또 그 가운데는. 언제나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 이 자리에. 그게 바로 경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디 있어요? 이 자리에 있으려고 한다는 그거 자체가 경계를 잡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당장 방아착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 방아착이 무슨 말이에요? 또 그러던데 어떤 사람은 그냥 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무엇을 놓냐? 전부를. 나를 포함해서 전부를. 그런 느낌이다 이거지. 나를 포함해서 전부를 지금 당장 일시에 순간에 저 계속 내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고 순간에 지금 당장 순간에 놓아지는 거예요. 그거는. 다 나를 포함한 온 세상 이렇게 말해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뭐 세상이 나잖아요. 예, 그래 뭐 세상이 나인 사람은 나만 놓으면 되고 이제 저는 대중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에 적절한 단어를 쓰는 거죠. 진열하면 생겨나지 않고 진열하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거라는 거 붙잡으면 생겨나지도 않고 이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잖아요. 하겠지만 안 그렇습니다. 그거 자기가 붙들고 있는 그것도 붙들고 있는 거거든. 진열하면 보이지 않고 진열하면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잖아요. 항상 있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지 마십시오. 그거 놓으세요. 열의 정수리는 곧 두루 보는 것이기도 하고 두루 봄이 없는 것이기도 하고 뭐 다 말로 하는 거. 뭐 그러므로 두루 본다는 경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의 몸은 무위여서 여러 숫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을 유치하게 자꾸 뭐 하면 뭐합니까? 방편으로 허공에 비유하니 커다란 허공과 두루 같아서 모자람도 없고 남음도 없다. 뭐 다 그 말이죠.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시는 마라. 이런 말 때문에 근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엉뚱한 것을 공부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그러니 법문 들을 필요는 뭐 있나 하고 조작 없이 어떤 게 선악 구분 없이 내키는 대로 하고 살면 된다. 네,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 근데 어떻게 들으니 그게 맞는 것도 같다. 그런 것 같으면 공부라는 것도 없고 깨달음도 없어야죠. 그러면 부처님이나 예수님도 없어야죠.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 멋대로 살면 되는데 뭐하러 해요?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말라. 이거는 정말 이럴 수 있으면 돼요. 정말 이럴 수 있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되는 대로 살면 돼 라는 거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는 대로 그냥 조작 없이 마음 나오는 대로 살면 돼 라는 게 있어. 그거는 경계에 있는 거거든. 경계 속에 있는 거거든.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화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하면 또 그러죠. 이것도 그냥 말로 하자니 그런 거야. 이렇게. 그러면 또 그런가 싶지.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이게 도인이거든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한 바퀴 돌아서 제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한 바퀴 돌아서 와야 되느냐? 처음 자리에 출발 자리로 왜 오느냐? 한 바퀴 돌아서 왔지만 처음에 그 사람과는 전혀 달라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그 다음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죠. 물이 산 위로도 가고 산이 물 위에도 가고 다시 돌아왔을 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산 아래에 물이 흘러. 그런데 다시 돌아왔을 때는 물이 산 위로 가든지 산이 물 위로 가든지 이제 자유자재해. 그때 와서는
질서를 흐트리게 굳이 물이 산 위로 간다고 하지 않아. 그냥 물은 산 아래 흘러. 근데 중간에 걸림없는 이 업식이 전부 조복되는 이게 걸림없다는 거죠. 그 공부가 되려면 이제 물이 산 위로도 흐르고, 예, 그런 게 필요해. 그게 얼만큼 필요하냐? 그게 끝없이 필요해요. 끝없이. 함부로 그냥 이대로 살면 된다. 여기도 나와 있잖아.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이 말만 딱 따가지고 못 이거를 말로 분별로 듣는 사람은 이거를 말로만 듣기 때문에 그렇게 들을 수 있죠. 그래, 그러면 그냥 살면 되지. 뭐하러 공부해? 뭐하러 해요? 괴로우니까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게 있으니까 하잖아요. 그냥 그래 내 멋대로 살면 돼 해서 한번 살아보세요. 정말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자유자재한가? 마음이 괴로움이 없는가? 정말 그런가? 괴로움은 어느 정도가 괴로움이냐? 내가 존재한다, 내가 산다는 것 자체에서부터가 괴로움이에요. 그것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등등등 그분뿐만 아니라 깨달은 분들은 많이 있죠. 역대 이래로. 그런 분들이 멍청해서 그냥 조작 없이 내 멋대로 살면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깨우쳐서 꼭 평생 공부를 해나가게 했겠는가. 그 모든 사람들이 멍청하고 그냥 멋대로 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렇게 했겠는가. 이제 다 머리로 판단하려고 들기 때문에 공부를 안 된 사람일수록 그런 말에 속아요. 실제로 정말 제대로 해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에 안 속아요. 그런데 속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뭐 아주 공부가 정도가 다 얕잖아요. 아직. 얕다는 것은 분별에다 속는다는 말 아닙니까? 조작 없이 내키는 대로 지내면서 일부러 저 경계를 분별하지는 마라. 분별하면 곧 분별의식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말했다. 원성실성이 의식의 바닥에 실성이 의식의 바다에 빠지니 흘러다니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없다. 그러니까는 이 원래 있는 이 성품이 의식의 바다, 그러니까 분별심 속에 빠지니 분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바람에 흩날리는 쑥처럼 정처없다. 끝없이 흔들린다. 분별 때문에.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법문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로 이해만 하는 사람들이 알아듣기에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정말 그래 자기가 이렇게 이 공부를 조금 해보자 조금이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알아듣던데 아예 교황만 보는 사람들한테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진짜로 해보면 그 며칠 전에 처음 연락이 온 어느 분도 지금 뭐 참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 하시대요. 뭐 명상에서부터 책도 많이 받고 할 만큼 해봤는데 그 무엇을 해도 일시적이더라. 뭐 심리 분석도 해봤고 뭐 해봤다더라. 많이 해봤는데 그런 뭐 영성서적이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읽어봤고 하여튼 그랬는데 다 일시적이더라. 그런데 이거는 좀 확실하고 근원적인 해결인 것 같다. 근데 그런 말씀들은 많이 하십니다.
그런 거 같으니까 관심을 갖고 오시는 거겠죠. 오히려 생각으로 하는 게 복잡하고 힘들지. 실제로 해보면 할만합니다. 그거 점검해 드리잖아요. 자기 혼자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막막한데 온 세상에는 온갖 방향이 널려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점검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렇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쪽은 아니야. 근데 이쪽으로 와는 안 하지. 이쪽은 없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돼. 그것만 건드려 주지, 고쳐주지. 그쪽으로 안 가면은 안 가고 어느 쪽으로도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방아착 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그대로 놓아버리는 거니까 그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고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하셨을 때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끝내면은 그 알겠습니다 하더라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면 또 말로만 들으니까 사람들이 뭐 알겠는데 그 다음에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한마디 안 해주지? 또 이렇게 말로 들으려고들 자꾸 하시니까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 말을 안 붙이고 싶은데 붙이는 거예요. 뭘 계속 꾸준히 해. 당연히 꾸준히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제가 뭐 학교에서처럼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계속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 말을 참 안 하고 싶은데 억지로 해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당연히 하고 기본이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론 공부 참여하는 거니까. 근데 꾸준히 하십시오 이러면 꾸준히 해야 된다는 이게 생기기 때문에 제 입에서 그 말이 나가면 당연히 꾸준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이 완전히 해방이 될 때까지 뭐 언제까지든 가는 게 당연하지. 자기의 그걸 향해서 가는 거지. 내가 뭐 꾸준히 하라고 하면은 꾸준히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면 그거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안 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끝내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마디 하실 때 제가 정말 하나로 잘 듣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는 것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거기 음성에도 담겨 있어요. 그런데 말로만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어떤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 속에 다 담겨 있으니까 제가 그냥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단 한 번도 그냥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뭐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그랬어요. 이렇게 말로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에 스님의 반응이 어떤가, 말을 하든 말을 안 하든.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더니 안 들리세요. 그래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통화할 때. 그리고는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빠서 그러고 나가셨다 하더라고. 그게 대답이었는데 그게 본인이 이렇게 너무 뭐랄까 상으로 보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지금 말을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이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다 듣고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기분 나빠서 나가셨다고 그 지인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 답을 왜 들을 줄을 모를까? 왜 스님이 왜 가만히 있을까? 저게 분명히 중요한 답일 건데, 중요한 대답을 해줄 걸 건데 왜 가만히 있었을까?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그게 본인한테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거든요. 그 말 없는 대답이. 그래서 말 없는 대답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여러분들한테도. 근데 말 없는 대답하면 나한테 관심 없나? 성의 없나? 내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알겠습니다 라는 말이라 하고 거기다가 또 쓸데없이 구질구질하게 꾸준히 하십시오 이 말까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믿음이 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대답을 안 해도 거기에 충분한 그게 대답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곤란한 얘기를 해도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너무나 필요한 엑기스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한 거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지 제가 뭐 화가 나거나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하고 싶거나 그래서 하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아주 그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타까워요. 예, 나는 충분히 그분에 대해서 성의 있는 정말 중요한 반응을 해드린 건데 그거를 말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거나 말 내용으로만 받아들이거나 서운하게 받아들이거나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거나 그럴 때에 참 안타깝다. 이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또 그 말이 또 생각이 나니 지금 하는 거지. 생각이 안 나면 하지도 못하는데 예, 오늘 한 내용은 뭐 별 다른 거 없습니다. 항상 매 시간 똑같은 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골자는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를 드리면 그 하나를 여러분들이 잡아버리기 때문에 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가 뭔지 항상 안 알려드리잖아요. 그러죠? 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고 말아버리잖아요. 뭐 하나라는 거야? 그 하나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냥 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야. 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게 어렵죠? 근데 적어도 우리 공부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제 그러면 궁금해져야지. 저거 궁금하다. 저거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니에요. 중요할 것 같은데 저게 뭘까? 골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하나에 대해서 전혀 뭐가 없을까? 궁금해야지 궁금. 그리고 스님 뭐 그럼 또 그런 분들 계시겠지. 머리로 챙긴 분들도 계시겠지. 스님 그거 결국 이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 그럼 난 바로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해버리면 또 기분이 나빠. 또는 이거 맞는데 스님은 아니라네.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아. 이런다거나. 네. 제가 틀렸다 싶으면 공부를 여기서 안 하셔도 좋은데 적어도 맞다 싶으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러면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좋아. 틀리면 언제라도 나는 이 공부를 안 할 거야. 할 때라 그렇다면은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조금이라도 좀 믿어보시면 어떨까. 예, 너무 믿음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믿음이. 제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네 싶으면 그때 그만두면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보니 이거 틀렸네 하면. 그런데 계시는 동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 공부에 유익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머리로밖에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온갖 다른 법문들도 머리로만 받아들여요. 그럼 공부 진도가 너무나 더디게 나갑니다. 똑같이 10년을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고 똑같이 20년을 해도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내가 나를 믿으세요 이러기는 참 웃기잖아요.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마세요 한다고 또 안 믿어지는 것도 아닐 거예요. 법을 믿어야 되는데 그냥 법만 믿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법문을 이제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온통 분별심밖에 없는 게 현대인들은. 옛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 더 그렇죠. 정보가 많으니까 내가 아는 게 많으니까 나도 아는데 무슨 소리야 저건 틀렸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현대인들의 우리 동업중생의 똑같은 업을 가진 중생. 물론 개인별 근기의 차이는 있어요. 근데 콩을 팥이라고 해도 여기서 공부하는 동안에는 그거 믿어버리면 자기 공부가 됩니다. 뭐 제가 공부를 잘한다고 저를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제 법문이 믿어져야 여러분들한테 유익하다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 틀렸네 싶으면 딱 안 하면 되지 뭐. 그때 가서 안 하더라도. 예. 일부 법문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